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이제 늘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진 않지만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면 좋을까?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었으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지금 우리가 미가서의 제 2부를 다루고 있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오히려 예루살렘의 회복이 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봐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로 왜 심판을 하시는가가 나와 있는데 바로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백성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역시 그 한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결국 잘못됐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문제가 결국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 우리 이 오늘 이제 그저께 본문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미가가 공격했다고 하면 어저께는 종교 지도자, 특별히 선지자들이죠. 예,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우리 현대로 말하면은 뭐 언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저 같은 성직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정치와 종교가 모두 함께 부패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둘을 한꺼번에 마치 결론 짓듯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부패했으니 너희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강력한 그 비난, 그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예,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 부패한 정치 지도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이것은 모두 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실제로 건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뭐 성벽을 강화하고 성문을 세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피로 건축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예, 백성들이 고혈을 짜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성벽 공사를 하는데 막 그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그야말로 살인적으로 매겨가지고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그 벽을 쌓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느냐. 저렇게 강한 적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방비를 하려면 당연히 이 강한 성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이야기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피로는 안 해요. 소위 말하는 고통 분담을 하자고 하는데 높은 사람들은 고통을 그렇게 분담하지 않고 늘 이 민초들의 것만 쪽쪽 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미가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면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 받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입에 뭐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뭐 이러는 족속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죄악이란 말은 무엇이겠어요? 백성들이 고혈을 짜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걷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건축하고 있는 거죠. 미가가 보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벽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신앙적인 것일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편하게 잘 살면서 자기들은 땅을 계속해서 사고 집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외적을 방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성벽을 강하게 쌓아야 된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계속해서 11절 12절 보시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이제 제사장이 등장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안 나타나고 선지자만 나타나는데 제사장이 등장했죠.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제사장들은 사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건데 삭슬 위해서 교훈을 해요. 돈을 받으려고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를 위해요? 돈을 위하여. 같은 얘기인데 돈을 위해 점을 친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라는 자들이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점을 친다는 것은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짓인데 선지자들이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돈 받으려고 가르치는 제사장, 뇌물을 받으려고 재판하는 통치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이거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뇌물 받고 삭슬 위에 교훈하고 돈을 위해 점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기에는 앞에서 뇌물 받고 삭 받고 돈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우두머리들, 그런 제사장들,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2절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밭을 갈아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되잖아요. 평평한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뭐 그 가운데 뭐 건물도 세워져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산이, 그 지역이 갈아엎은 밭이 된다.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그 폐허들이 쌓여 있는 무더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수풀이 자라는데 높이 자란다는 거예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수풀이 가득 차고 그 가운데 성전이 사라진다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수풀만 가득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곳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날마다 서는 샘물이 이 총 12절을 하루에 다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물론 좀 깁니다만은 한 번에 다뤄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따로 떼어가지고 3일에 걸쳐서 다루다 보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특히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을 3일 동안 연속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잖아요. 왜 정치적으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낀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서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정책을 펼치는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확실히 정치가들이 어떤 사람이 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할 것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에 의해서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이건 교회이건 말이죠, 이 앞에 선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는 큰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권한도 크게 주는 거고, 또 권한도 크고 많이 그 어깨가 무거우니까 또 나름대로 혜택도 주는 거잖아요. 뭐 월급을 잘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갔을 때 먼저 우선권을 준다든지,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분명히 이제 우리 세속 사회 세계에서도 지도자의 중요성은 뭐 말할 여지가 없죠. 만약에 어떤 그 지도자가 뭐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뭐 또는 정치 지도자, 뭐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나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또는 기타 어떤 시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런 그 리더십의 상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서게 되면요, 그 한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죠.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는 정말 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전국이 막 떠들썩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더십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사람이 그냥 동네 통장 정도 하면 별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청장이 됐다, 그 사람이 뭐 면장이 됐다, 이러면 벌써 피해가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의 범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정말 교회야말로 사람 세우는데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 사회에서도, 세속 사회에서도 대통령 세우기, 국회의원 뽑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관심 가져야 될 문제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우지 않습니까? 뭐 담임 목사만 중요하냐?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름들의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구역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순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교인을 대표해서 어떤 자리를 갖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신중한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뭐 신중히 고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명히 검증을 하고,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서는 안 되겠죠. 아, 저 사람이 내 아들인데, 또 저 사람은 뭐 어느 좋은 학교 나왔는데, 또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친하고 이제 주위에서 좀 뭐랄까 인맥이 좀 넓은 사람인데,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교회의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철저히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수집되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하는 우두머리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느냐? 삭슬 바라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무슨 자격이 있으며, 돈 받고 예언하고 돈 받고 점이나 치고 있는 선지자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그걸 다 갈아엎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실 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소망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사실 사회로부터 많이 지탄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조합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가장 핵심의 문제는 지도자 아니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건데, 누워서 침 뱉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 문제의 한 절반 이상은, 아니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90%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들한테서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가 이 목회자들을 세울 때 사실 잘못 세운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강하게 훈련하고 헌신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헌신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 사람 좋은 학교 나왔다더라. 이 사람 누구 아들이라더라. 이 사람 우리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되실 분하고 아주 친하다더라. 이런 이유로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별로 그렇게 투자를 안 해요. 실제로 교회가 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그렇게 많이 갖지 않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능력 차별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들리실 수 있는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들이 3명이 있다 이렇게 칩시다.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녀석을 신학교를 보낼까요? 아니면 법대나 의대나 이런 대학교를 보낼까요? 또 아주 수완이 똑똑한 녀석을 돈 열심히 많이 버는 사업을 시킬까요? 아니면 교회의 일을 하게 할까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물론 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능력이 약한 사람들이 뭐 목회를 못한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 세워질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됐으면 교회의 리더감으로 주어지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유, 너는 공부도 못하고 좀 수완도 없는 것 같으니까 신학교나 가라,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뭐 제가 본 것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헌신되고 가장 수완 좋은 사람을 목회자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간다 그러면 가장 좀 못하고 못나고 능력 없고 그런 녀석들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를 조금씩 무너뜨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요,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리더십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한 명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교회가 담임 목사 한 명 잘못 뽑으면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요, 담임 목사 한 명 잘못 세워지면 그 가운데서 엄청난 풍파가 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 또 그 문제를 일으킨 직분자 한 명만 비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그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또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가, 이걸 정말 반성해 보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물론 이 본문에서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봤을 때 정말 올바른 우두머리, 정말 헌신된 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보고, 이 시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지도자들,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좀 변화되어서 온전한 지도자들, 온전한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각 직분에 세워지는 그 지체를 사랑하며 특별히 목회자들, 또 장로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이제 깨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더욱더 신중하게 하시며 공정하고 바르고 올바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가 참으로 이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당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 명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헌신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훈련되고 검증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내 것을 내어놓고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바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적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탄식하는 자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다시 떨쳐 일어나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서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안,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